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일꾼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번 주에 참된 일꾼의 기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능력 없음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 한 장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간만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사오니 참된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방법을 능가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증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관계를 능히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237 성전으로 특히 치유의 사역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것저것 끌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기준, 나의 힘, 나의 능력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후대들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노바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 우리의 사업이 에브리바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져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비스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말 쓸만한 일꾼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종원아 저 뒤에 가서 분필 좀 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들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기준이 다른가? 나폴레옹이 전쟁을 준비하면 기본 3년을 준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 하나를 치르는데도 많은 경우의 수들, 변수들을 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세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에 대해 알려면 일하는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와서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지금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말세가 되면 이런 재난이 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 말세의 재난의 이제 질병에 전 세계로 유행하는 또 이런 질병들이 유행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세에 뭐가 성하냐면 불법이 성한다. 그러니까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식어지십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일들이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막 재앙과 재난이 계속 들이닥치고 올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해도 가짜 예수들이 일어나서 계속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지금 교회도요 가짜 그냥 간단하게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혹은 올바른 복음 아닌 올바른 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미혹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성도들은 현장에서 거의 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함정을 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틀에 묶어서 올무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묶어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세에는 무슨 때라고요? 고통의 때가 이르는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다. 왜 고통의 때가 이르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뭘 사랑하느냐? 모든 기준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걸 사랑하는 것이 나쁘냐? 이것만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이것만 사랑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좀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소통이 되고 그릇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점점 이게 극심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 자랑, 돈 자랑.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게 곧 자랑을 넘어서서 교만이 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때문에 거역합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니까. 돈 안 된다 싶으면요 누구든지 거역하고 무정하고 정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한번 원한이 생기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너무 쉽게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조급하고 자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식한 주제에 자만하고 쫓아가는 건 뭐냐? 쾌락을 쫓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게 마지막 때에 고통받고 고통 주는 인간관계가 전부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전부.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밖은 더 심하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뭘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합니다. 그게 말은 안 하는데 이게 원인이 되어져서 심각한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전부 고통입니다. 아니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막 비방하고 원통하고 풀질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심한 말 하면 그걸요 풀질 않아요. 요즘은 애기들도 무서워요. 자기한테 유익하라고 조금 이렇게 바른 말 해주고 혼을 냈더니 죽일 듯이 째려보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놨어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점점점 아이들이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한테 이익된다 싶으면요 또 막 가냐라도 빼줄 것처럼 달라붙어요. 그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게 심각하게 가는 시대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밖에 안 봅니다. 조급해요. 그 배신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인간관계 자체가 전부 고통이 돼버립니다.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복수하고. 그러니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교회인들 온전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뭔들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뭘 못 배웁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신자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군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축복이 됩니까? 일단 이것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로 축복을 받는 일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간이 없어요.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교회 안에도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진짜로 그 사람들 앞에 증인되어야 되니까 복음을 진짜 사랑해서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핍박받고 이러면 이 사람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100배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그런데 뭐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겸하여서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축복은요 계산하기가 힘들 만큼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 얘기를 했죠.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밭을 갑니다. 그 새끼소는 엄마랑 같이 이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인 거죠. 근데 그 무게 자체가 새끼소에게는 무게가 안 들어가요. 다만 이제 어미소가 주인의 말을 따라 이랴 하면 그 말을 따라 엄마소가 이렇게 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엄마가 가면 가고 엄마가 서면 서고 엄마가 힘쓸 때 자기도 옆에서 같이 힘쓰고 별로 힘쓰는 것도 없는데 그냥 힘쓰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다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말세를 이기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 특히 지금부터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현장이 딱 이래요. 교회 밖은 계속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도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회 밖은요 더 심각하고요. 지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폼은 다 잡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답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근데 내가 실상을 말한다. 무슨 실상을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면 사실은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지요? 능력이 예수님께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마어마한 풍파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거, 무능한 거, 부족한 거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가시는 은혜, 내가 지혜가 없는 줄 아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보혜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한 번만 체험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실제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만큼 할까? 이것저것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저는 30분 기도를 하면요, 사실 20분 이상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요, 30분 기도하는 시간 동안 사실은 30분 내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무슨 그러면 뭐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하나님의 힘과 그 은혜가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요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상처와 불신앙과 세상 기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목사다워질 수가 없는, 어떻게 내가 감히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며 내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연구해서 발표했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다 보니까요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 번만 체험하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한 번만 체험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기도의 마침표 정도로만 아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그분 이름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체험해버리면 달라진다니까요. 주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능력을 체험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요 이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능력을 전달합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그 능력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진짜 내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진짜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달라집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면 달라져요. 이 맛을 진짜 봐야 되거든요. 아,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이것처럼 실제적인 말이 없는데 이것처럼 막연한 말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막연하게 살아가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깊은 호흡 해보면 굉장한 실제적인 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이 뇌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굉장한 일들이 몸에서 벌어져요. 호흡은 이거 실제 몸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요, 체험을 거의 못 해보더라고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비밀스러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과연 알고 있을까? 저는 예전에 기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간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하지 않다는 말은요, 집중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교리적으로 비슷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1장 14절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온다. 너무나 잘 아는 공식 아닙니까? 공식. 우리 다락방에서는 공식이라고 말하고 이제 다른 말로는 교리라고 얘기하죠. 암만 알아도요, 내가 체험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내가 못 이겨내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방법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가지고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질문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안 먹고 안 자면 안 되겠습니까? 좀 안 먹고 안 자고 살 수는 없을까요? 아니 보니까 모세도 저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받는데 40주야를 하나님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능력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요 계속 마음에요. 왜냐? 내가 너무 연약한 줄 아니까. 해야 될 일은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너무 큰 건 둘째치고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지금. 237 나라 막 치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산업인들 237 성전, 24 할 수 있는 237 성전, 24 치유할 수 있는 성전, 렘넌트를 24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 갖춘 성전, 이거 거의 꿈 못 꿀 겁니다. 왜 꿈을 못 꿉니까? 나 같은 게 되겠나? 이미 나는 배렸어. 나는 이미 한계가 왔어. 이미 굳어져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빛의 경제의 주역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그 류 목사님 2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언약을 가진 이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 자주 듣는 기도인데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요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게요 이번 주간에 우리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는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혹시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바울 사도가 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눴죠. 자기를 부인해라. 이번 주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나의 모든 숨은 동기, 나의 기준, 그거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주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혹시 이제는 심부름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참된 일꾼은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한 일꾼이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꾼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일꾼을 뽑으라고요? 칭찬 듣는 일꾼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칭찬 듣는 일꾼이라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실제로 지혜 충만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 사람이 계속 성령 충만을 누리면 사람들 앞에 그 지혜가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 사람들이요 몰라요. 뭐 씩씩거리고 다니면 성령 충만입니까? 네? 쉽니다. 뭐 이러고 다니면 성령 충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이 사람의 배운 거에 비해서,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뭔가 나타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뭐가 되는구나.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인정이 됐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 충만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꾼,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되는 이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영적 문제, 이걸 일으키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일꾼을 뽑아 올려라. 마귀는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느냐?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에 아예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조직을 짜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을 써서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받지 않은 이런 일꾼이 아니면 실제로 교회 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들어서 자빠지는 거죠. 새 가족이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누가 주로 목사님한테 시험 듭니까? 중직자들이요. 왜지요? 주의 일 하다가, 오랫동안 주의 일 하다가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새 가족 하나 잃는 것보다 중직자 하나가 시험 들어서 자빠지면 교회에 오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그거는 일파만파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가 만약에 아예 작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제 교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느니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이죠. 지혜 충만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평안에 예비한 신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걸로요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성령 충만. 마귀와 싸움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런 일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일꾼을 뽑는데, 그렇게 해서 뽑아진 5인 1조가 세워졌어요. 최초의 선교사.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리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답을 얻는 일꾼, 그것으로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이런 일꾼들을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첫 1차 선교 여행 떠났을 때 결국은 길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먼저 하차를 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실제로 지속해서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입니다. 이거면 끝납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 숨어있는 동기,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것, 그거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고 따르라. 성령 충만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암만 주님 따라가 다녀도요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심심하면 도망가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말에 네가 얽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요 전부 나를 결국은 사단이 함정, 틀, 올무로 묶기에 좋은 것들만 우리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얽힐 수밖에 없도록, 내가 스스로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요 내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요 다 얽힐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7장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사람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듣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고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마음에 두는 순간 상처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기준을 세웁니다. 사람이 나한테, 그 뒤에 전도서 7장 21절 보면요 사람이 하는 그 저주가 너에게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며, 네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며, 너 같은 게 무슨 237 세계복음화. 웃기지 마라. 그런 말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보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두지 마라. 정말로 우리는 내 생각에 주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밤으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여호와 앞에, 17장 3절에 밤에 여호와 앞에 그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도록, 그걸 위해서요 다윗이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에 밤에. 다윗은 왕이 돼서도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목동 시절부터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렘넌트가 만약에 어릴 때 체험했다, 그걸 조용히 비밀로 가지고 나의 학업에, 나의 삶에 그걸로 내가 꿈을 꾸고 CVDIP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굉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정말로 지금부터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면 많은 내가 미련한 거 벗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붙잡았던 것들 벗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고, 무너진 것들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면서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영역, 거기로부터 따라오는 지혜 충만,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큼이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지력이죠. 지력. 이런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 거기서는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이요 너무 쉽게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답이 되고, 그게 길이 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만약에 학생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학업을 한다, 그러면요 노바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살릴 수 있도록 사업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했죠. 세상에서는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겨울이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한겨울에 12월 달 이제 막 연말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막 뭐 추운 때 그냥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파제끼고. 왜요?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해요. 세상은 예산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예산 없으면 안 해.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필요 없는 일이라도요 강제로 일을 만들어요. 왜요? 내년에 그 예산 또 받아내려면 쓴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강제 집행한다니까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교회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없는 예산을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지금 막 국민들 퍼주고 있는데, 그거는 지혜 충만해서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진짜.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어도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돈이 없어도 진행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삼성그룹 같은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 같은 또래들만 모여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뭐 엘리트들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군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구제의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 헬라파 여자들이,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니 그냥 아무에게나 일을 맡겨가지고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로 그래서 지혜 있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 꽃꽂이 있잖아요, 여기. 그거 하려고 그러면 훈련을 적어도 70일 1차까지는 받아야 꽃꽂이 할 수 있다. 틀림없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그 말 듣고요, 막 다 웃었어요, 다. 근데 그게 웃을 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저 꽃꽂이 하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청소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교회 뭐 조금 이거저거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는요,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든지 10%거든요. 어디든지 10% 법칙이에요. 그래 10%만 일을 해요, 어디든지. 근데 그 10%의 사람들이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도 망치고 자기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함을 실제로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로 믿음이 충만한 일꾼,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 믿는 일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꾼 앞에는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꾼, 사단의 관계를 얼마나 교묘하게 그 관계를 쓰고 있습니까? 포기도 하지 않아요, 이 사단은.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요, 공격할 때와 기다릴 때를 너무나 잘 알고,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언약을 붙잡았나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잡으신 실천사항.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그대로 왔어요. 왜냐?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대로 제 마음속에 이게 점점 커집니다.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제대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삶 속에, 실제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지혜로, 내가 일을 할 때에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혜 충만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하는, 그들이 칭찬하는, 교회 성도들이 보고 믿음을 배우는, 그들이 칭찬하는, 렘넌트들이 보고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간 기도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